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 두 기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며 교회는 인간 구원 사역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야말로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가족이라고 하는 어원을 아십니까? 이 영어의 가족은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 패밀리를 풀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이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함께 거하는 공간,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신창 가족, 그러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범위는 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육을 나눈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따뜻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만 듣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고마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뭐니 해도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늘 손해만 보게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까? 어떤 기자가 유명한 탑 가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십니까? 기자는 당연히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나의 부모님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될 대상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분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모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 자체가 부모님이 아니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우뚝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말틴 루터는 부모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경적으로 이 말틴 루터는 부모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본받을 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천국에 먼저 가셨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부모는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교역자를 신부라고 합니다. 파더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는 이 말을 듣고 또 이 말을 할 때마다 부담이 갑니다. 교회의 아버지가, 루터는 목회자라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회자는 교회의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기능과 사명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족한 제가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회자의 모습으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여 실수나 하지 않을까, 또는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는 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더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든 소망과 또 자녀들의 그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는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목회자의 역할도 부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스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사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이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루터는 왕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나 대통령을 국부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이 말틴 루터는 이 세상의 가정 안에는, 이처럼 이 세상 안에는 네 부류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신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은 분 아닙니까?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예요.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전도를 해오면 이제 그 지칭하는 이름이 엄마라고 지칭을 해요. 아빠라고 지칭을 해요. 전도한 사람. 그래서 이 전도한 이제 새 신자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케어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신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기도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면허증.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부모 면허증.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면허증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면허증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면허증이 없으면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무면허 부모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면허증이 없으니까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로 그 무면허 부모의 유형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가속형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의 능력보다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부모님. 두 번째는 음주운전형 부모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기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뺑소니형 부모님인데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호위반형 부모님입니다. 비도덕적인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끼어들기형 부모님입니다. 자녀를 심하게 간섭하는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추월형 부모님입니다. 과잉보호를 하여서 자녀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중앙선 침범형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녀들을 조정하려는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여러분 차를 운전하게 되면 무모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무면허로 자녀를 양육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이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그 면허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면허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부모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23장 22절을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께서는 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공부 잘하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늘 충고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너를 낳은 어미를 이제 경히 여기지 말고 청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경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경청하는 게 이게 큰 효도예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그 자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100%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귀를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들이 늙었다라고 뒷전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자녀들이 그 마음을 부모님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늘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의롭게 사는 자녀들을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의롭게 살 때에
이제 부모님들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내가 바른 길을 사는 거예요. 그릇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샀어요. 의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팔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샀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 밖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대마처럼 복음의 진리를 바꿔서 팔아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거함으로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의 사랑을 늘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소설이 있어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2000년대 초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조창인의 가시곡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백혈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간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아들이 골수기증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다 팔아서까지 병원비를 모아서 자녀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조창인의 장편 소설 가시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치셨던 분들 아닙니까? 바로 가시고기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지도해 주셨던 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가시고기는 참으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가시고기, 수컷이 번식기인 3월에서 5월이 되면 집을 만들고 암컷을 부르고 입으로 구덩이를 파내고 번식기가 되면 이제 암컷이 다가와서 둥지에 알을 낳고 암컷은 산란이 끝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가시고기 수컷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혼자서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돌보면서 그 부화할 때까지 자기가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알이 깨어나서 둥지를 떠나갈 때가 되면 수컷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이 알을 부화시키고 생명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귀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효도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고마운 이름, 따뜻한 이름,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 귀한 사랑을 늘 우리가 가슴속에 되새기며 부모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효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에게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창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